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반전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이셨습니다. 그를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 9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처단했습니다. 그 중에는 하만의 10아들도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9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멘. 하만의 10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로써 하만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게 되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만의 10아들에 이어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모두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과연 그렇게까지 다 죽여야만 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죠. 이런 바하사 제국에 약 50만 명의 유다인이 살고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만약 하만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하면 이 바하사 제국은 피로 물들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은 철저히 진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어나 공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 악을 철저하게 진멸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어떤 모양과 방법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정에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 안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제사 지내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집안의 풍토가 제사 지내는 것에 크게 의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제사 지내온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먼저 간 사람, 친척들, 그동안 계속해서 제사 지내서 그나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인간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한순간에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끊어내는 그것을 참 많이들 어려워하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제사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여러분, 제삿날이 돼서 음식 해놓는 그것 내가 먹으려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들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에 가톨릭이 타락했던 것도 그거잖아요. 귀족 출신들, 왕족 출신들 중에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애를 낳아가지고 길렀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죽었다라고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 자녀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톨릭 사제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아이가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당시에는 매우 율법적이었죠. 그래서 뭐 세례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뭐 지옥에 갔다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뭐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수긍했는데,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핏덩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지옥에 가느냐.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한 번, 두 번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뭔가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만드냐 하면 연옥이라는 성경이 있지 않은 개념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연옥에서 이 천국에 가기 전에 잠깐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영혼이 있을 때에 선행을 많이 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게 이제 성모 마리아한테 하는 거잖아요. 성모 마리아한테 하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여기 이 사람 가족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럼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도 만들게 되는 것입니까?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었어요.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사제들이 면죄부를 써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돈을 주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막 욕심을 위해서 죄를 지었어요. 이거 어떻게 가서 돈 내면 면죄부 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중세교회가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해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버리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악은 제거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의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들은 늘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러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잠자면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휴전선에 보초들이 밤에 경계근무 안 서고 다 잔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들락날락 했는지, 적군이 쳐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언제나 기세등등하여서 흥하는 듯해 보입니다. 악이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발견한 모습이 그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좋은 때에 그 악을 반드시 제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성도는 그러한 대적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막 소리치면서 어르렁거리지만 그 사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동물원 우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동물원 밖에서 그 우는 사자를 구경하는 것이죠. 와 하면은 무섭지만 그 사자가 나와서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사자가 잠깐 무서울 뿐이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더 크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바라보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떠한 것처럼 보입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더 무능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장면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악한 세력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대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력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생각했지 않을까요? 막 유혹하고 막 사람들이 칭송받는 것 같지만 결국엔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판결을 급게 해가지고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가 그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과 다르게 개신교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패배와 무기력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최후 승리를 얻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이 납니다. 1장에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고 9장에 가서는 유다인들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여러분, 뭔가 같은 잔치처럼 보이지만 이 두 잔치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었죠. 게다가 이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특권층의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베푼 잔치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즐기려고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죠.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유다인들은 이 잔치에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잔치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또한 구제했습니다. 서로 예물을 주고 기쁨을 나누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았던 것이죠. 유다인들은 승리의 기쁨에 결코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자신들이 살아남았고 승리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또한 알았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구원받은 것, 그들이 이러한 역경을 뚫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성공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벼운 1차적인 간증을 이야기하지 않죠. 에스더서는 유다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일컫는 이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나 어떤 사회적인 개념의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작정하심 속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친히 세워주신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인의 공동체가 모두가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모두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인들에게서도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사 제국에 사는 유다인들이 역시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저라고 완전하고 여러분이라고 완전하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좋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떠드는 그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겠죠.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공동체가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느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계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땅끝까지 증거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그 차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은혜 아래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성숙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러한 신앙적인 문제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악한 세력들이 바로 이 유다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수많은 지식인들과 지혜들을 가지고 이 유다인들을 진멸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상 결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기에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유다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역시 공동체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인 것이죠. 비록 우리 안에 연약함과 우리 안에 부족함과 우리 안에 어떤 완전함이 있다 할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조금씩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함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초대교회는 기쁨의 공동체, 희락의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에는 축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아이고 막 죽었부지 왜 괜히 살아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은 기쁨을 교회는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왔는데 막 서로 얼굴 보면서 막 오만상 인상 찡그리고 막 우울한 표정 지으면 그 교회는 당장 떠나는 게 맞습니다. 결코 교회는 우울하거나 어둡거나 하지 않죠. 오히려 밝습니다. 내 삶의 환경은 절망적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나오면은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뭔가 화려해 보이고 뭔가 풍성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은 어둡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뭔가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우울합니다. 애잔합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지만 동시에 절망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권력과 명예들을 얻었지만 불안해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허무합니다. 그럼 삼성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미국 유학 중에 뉴욕에서 빌딩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삼성 이건희 회장 고명딸이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평생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놀고 먹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가 그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 있으면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1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들이 잃었던 것을 되찾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불안해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런 이러한 것들을 되찾은 후에 그 모든 이들이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잔치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위대한 반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반전시키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반전을 경험한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인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에서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다른 것에 결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승리를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 영원한 기쁨을 풍성히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 때마다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 영원한 기쁨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천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취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십자가 지셨고, 장사 지낸 지 만에 3월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영원한 왕,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든지 하늘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원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영원히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인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인들은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아멘.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에게 이 일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날을 대대로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유다인들이 죽음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여 부림절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림은 제비 뽑기를 의미하는 부르의 복수형이죠. 여러분, 하만이 유다인들의 멸절한 죽일 날을 정할 때에 자신이 믿는 신에게 물으며 이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바로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하게 부림일은 유다인들이 하만에 의해 죽을 뻔한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다 민족 전체가 3일간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유다 민족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던 것이죠. 이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유다인들은 이 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인들의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에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평안함이 주어졌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민족에 있어서 대반전의 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 악인이 판 함정에서 살아난 사람이 경험하는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리밀에는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안 되죠. 부리밀에는 울거나 슬픈 기색을 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리밀에는 어떠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부리밀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이 부리밀은 매우 중요한 이 날입니다. 이 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기였습니다. 그냥 결혼하거나 내 생일을 맞았다고 하는 날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운 날이요, 기쁨의 날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리밀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되면 유다인들은 기쁨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는 그들의 역사에 영향을 끼친 날로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면 그들은 휴가를 내고 마치 휴가를 가듯이 피서를 떠나듯이 가족들을 데리고 편안한 집을 벗어나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로 나아가서 텐트를 치고 생활합니다.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막 텐트 안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떠올리고 가르치고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절기를 지킴으로써 소망 없이 살던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동물입니까? 망각의 동물이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많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말하고 숨을 쉬고 밤에 누워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내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조건들이 있고 또 먹을 것이 있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들이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잘 지키시고 인도 보호해 주셨고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고백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이거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실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것이 사람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필요한 것이죠. 절기를 통해서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절기가 반복되면 역사를 기억하려는 마음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시간에 따라 흐름에 따라 절기에 대해서 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죠. 본래의 정신이 희미해집니다. 무엇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는 것이죠. 결국 절기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기보다는 하나의 문화처럼 그날을 지킵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되죠.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억을 복원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 놀랍게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일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나누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나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의 유럽의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때가 되면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많은 기독교의 문화와 유산들이 유럽을 통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에서 기독교가 문화가 되자마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는 문을 닫는 교회가 많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오랫동안 교회 건물, 유명한 교회 건물이 이제 유지할 그게 없으니까 팔았는데, 그 판 교회 건물이 나이트 클럽이 되거나 술집이 되거나 아니면 이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교회의 역사는 오래되었을지 모르지만 예배의 진짜 의미를 모른 채 예배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신앙이 형식이 되고 마침내 종교 생활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은 있는데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이 문제인 것이죠. 마치 껍데기는 막 화력에 있지만 속에 알맹이는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역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림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돌이키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대해서 만일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것이죠.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진짜 믿음이 좋아. 그런데 주일날 내가 하는 일을 멈출 수 없으니까 나는 회사에 가야 돼.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신호를 주겠죠. 그러나 그 신호를 주실 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일의 내용인 것입니다. 왜 주일을 지키는가? 왜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내 삶에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신앙인이라면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옷 갈아입고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가 끝나면 밥 먹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날이 그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주일마다 무엇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잔치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단순히 내가 와서 한 주 동안 하나님 힘들게 살았으니까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다면,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지금과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냐,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 말할 수 없죠. 예수님을 만났다면, 죄인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평안으로 그 삶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죠. 우리는 주일 나와서 얌전하게 앉아있다가 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까? 그것이 거룩이 아니죠.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기쁨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보다 못하다며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크리스천이니까 주일날 오전 11시에 1시간 와서 딱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하러 가는 것입니까?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에서 부어라 마셔라 먹고 즐기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주일에만 크리스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닥쳤죠. 올타커니 이제 교회도 안 가도 되는구나, 그냥 집에 앉아서 TV 보고 핸드폰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네, 너무 좋네. 주말에 다른 사람들과 이제 놀러 가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놀러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 가자. 그들은 결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럼 그런 기쁨은 현실의 문제가 발생하면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침내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잔치를 열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공동체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